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내일부터 교육자들이 집중회의, 수련회를 갑니다. 목요일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 기도하는 일에 더욱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꼭 와서 그 은혜를 받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과 같아서 자꾸만 어떤 생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인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겉사람 외모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신실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 꿰뚫어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나깨나 마음에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는데 어찌할까? 내가 내 곡간을 좀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평안히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샀겠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의 생각은 온통 내가, 나의, 내 것,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질, 전부 내 것에 관한 생각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을 했죠. 우리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여호와 신이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다주고 가져다주는 금송아지로 섬길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사업의 번창을 빌어주고 입신양명을 기원해주는 그런 무속신앙과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5번은 짬뽕 정도 되지 않을까, 비빔밥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으로 말할 때 기독교, 한문이잖아요.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음력한 거예요. 그리고 교라는 단어, 가르칠 교라는, 사귈 교가 아닙니다. 가르칠 교라는 단어를 말을 붙여서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기복교가 되었어요. 기복. 복을 빌어주고 기원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문제를 풀고 얻기 위해서 목사를 마치 중재자처럼 생각하고 복 빌어주기를 원하고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사탄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걸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 교회에 초신자들도 있잖아. 새가족들도 있잖아. 그리고 좀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꽤 털어 있는데 너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설교하다가 다 떠나가면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조금 기독교에다가 좀 물 좀 타. 물 좀 타서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기복교를 전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6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음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에 가시를 깔아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담을 쌓아두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담을 뛰어넘어 갈 수 있겠습니까? 바알이 세상에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쳐놓은 가시덩굴 걸어가면서 찔릴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담벼락을 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좀 저를 관여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은 전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가시밭길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은 막힌 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임이 틀림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때에는 경고의 사인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가시고 막힌 담이에요. 오래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한쪽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녹내장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녹내장은 눈에 압력이 있잖아요. 혈관에 지나가니까 눈에 안압이 있는데 안압이 이렇게 상승되면서 물리적으로 시신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손상되면서 눈의 시력이 약화되고 이상이 오는 증세를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 점점 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니까 넓게 보지 못하겠죠. 계단에서 그래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물건에 쉽게 부딪히기도 하고 행동장애가 생기죠. 그리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가운데 초점만 남게 되고 결국은 캄캄하게 되어서 실명하게 되는 병이 녹내장이에요. 최근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들이 양쪽 눈이 녹내장에 걸려서 실명 위기에 있고 젊은 30대 초반인가요? 누구는 또 실명된 분도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혹시나라고 의사가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병명이 녹내장은 녹내장인데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거예요. 정상 안압 녹내장. 다행히 아주 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궁금했어요. 아니, 녹내장은 안압이 이렇게 높아져 갖고 이상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안압이 정상적인데 이럴 수 있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느낌도 없고 눈에 고통도 오지 않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말기라서 거의 실명위기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정말로 럭키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영적으로 막 마음이 아프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와야지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데,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자각 증세도 없고 영적인 고통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고 편안하다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불행. 죄를 지을 때는 내 마음에 한없는 고통이 막 밀려와야 돼요.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간다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고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증이 느껴질 때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느라 너무 힘들고 막힌 땀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데도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최후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죠.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흔히 매 맞고 돌아온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난주에 5절 말씀을 보면서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들, 내 술들 다 내 것, 내 것, 내 것.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다 빼앗아 가리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바알들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다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남은 하나까지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고 발버둥 치면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잃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을 사용하셔서 빼앗아 가시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쉼과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이면서 막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이고 절기였어요. 우리도 지금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웃고 막 좋아해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삶이 기뻤어요.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구정 명절에 쉬면서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영혼이 치유받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에 하루 온종일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을 사용하시면 안식일과 절기와 명절을 다 폐하셔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희락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이 사라졌어요. 달력에서. 그리고 올해 지금 1월 달밖에 안 지났는데 빨간 날짜, 명절이 달력에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안식과 기쁨이 철저하게 사라진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는데 그 대혁명 이후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주일 7일제를 폐지하고 이제 우리는 일주일을 10일로 한다. 10일. 일주일을 10일제로 바꿔버렸어요. 휴일이 줄어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자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서 얼마나 삶이 고단했는가 다 일하다가 그냥 지쳐 죽을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도로 찾고 빼앗아가면 우리는 다 지쳐 죽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주일을 10일제로 만들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고단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최후 수단을 사용하시면 시편 127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도다. 죽도록 일을 하는데 빚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가정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나라입니까 여러분? 버는 돈이 있는데 바람잘 날 없이 사건과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돈이 사이즈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최후 수단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보시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부지런히 수고해서 나중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사라졌어요. 들짐승들이 그냥 따먹기에도 바빠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정말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사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평생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이 물거품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좀 잠시 내려 쉬면서 다른 사람 이웃도 돌보지도 않고 악착같이 일하고 막 긁어 모으면서 부지런히 긁어 모았는데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분은 조금만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가 60대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텐데 언제까지 저렇게 하시려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집착하고 모으고 막 투자하고 여기에 혈안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단둘이 잘하고 내가 지키고 투자하고 늘리고 내가 생각하고 하면 내 생각대로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그냥 툭 하고 잠시 잠깐 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꿈꿔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베두인들이 올라왔어요. 가축을 약탈하고 그리고 종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번개가 탁 치면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대풍이 불어오더니 집 모서리를 턱 치니까 집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구약 욥기서에 욥의 생생한 현장 얘기잖아요.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망 중에 고통스러웠죠. 그때 그가 일어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다 찢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누리는 건 많이 있잖아요.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해 봅시다. 네 것인데 네 것도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두가실 때도 있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갑니까? 신학교를 등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예요? 아니면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때요? 아니 내 인생에 찬란한 형통의 꽃이 막 피어날 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성숙시키고 내가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질 때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년 동안 즐겁 형통하며 복받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산 것보다 1년 동안 죽도록 개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사랑의 미러로 속삭이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고통을 느끼는 것, 내 것을 다 잃어보는 것,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최후 수단을 사용하시겠다라고까지 운운하십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자마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급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금방 징계를 말씀하시고 최후 수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막 말씀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바로 위로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다 빼앗기고 그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지라도 그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바로 말씀을 이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징계를 당해도 심판을 받아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넘어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징계를 받아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막힌 담이 우리 앞에 서 있어도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아픔과 고통을 느껴도 내 삶의 희락과 기쁨이 다 제거되어도 내 삶을 끊거나 포기하거나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신 이유는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회복이고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지금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괜찮아요.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가장 먼저 부드럽게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변화하도록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르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탕한 아내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밤마다 집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밤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고 밤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고 처음에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며칠 동안. 들어왔는데 몰골이 막 꼴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2달 동안 안 들어와요. 여행 채비를 해서 아내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찾아 만나가지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손을 붙잡고 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타이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신 후에 아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 장소에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친 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Bring into the wilderness, desert.
광야와 사막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막 이런 풍요로운 기름진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거친 광야 사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떻게 위로하실란가요? 예? 근데 위로하시겠대요. 거기 데리고 가셔서. 유대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여행을 하던 장소가 광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끝도 없는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막을 경험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가능성,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세울 수 없어요. 뭐 파종을 합니까?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데. 씨를 뿌립니까? 나지도 않는데. 내 능력 뭐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메추라기 떼를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막 떨궈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한낮의 살인더위와 한밤에 정말로 뼈를 뼛속같이 파고드는 깊은 추위가 있는 곳인데 시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시지 않더냐? 광야는요 그런 곳이에요.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거친 들, 거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서 있을 때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냥 그 길을 걸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동안 말씀 보면 14, 15절 보니까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아골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소망의 있는 문으로 바꾸어 삼아주십니다. 이 모든 회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어찌어찌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듣고 있으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손 내미실 때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없고 우리에게는 신실함도 없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생은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가도 거친 들에 서 있어도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드디어 참된 인생의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